요셉 이야기입니다. 성탄절 되면은 어머니 마리아가 주인공인데 오늘은 조연이라 생각되어진 요셉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2000년 전이죠. 청년 요셉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한 여인 마리아와 함께 아름답고 복된 가정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꿈, 어릴 적부터 배워왔던 목수, 그 일을 통하여서 풍족하진 않아도 서로 위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꿈이 그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이 아닌 다른 이의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꿈이 무너져 내렸죠.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 하는 그 소망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요셉의 마음은 매우 복잡합니다. 율법에 따라 이 사실을 알리자 하니 사랑하는 자기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그녀 마리아의 앞으로의 삶이 걱정이 되게 많이 돼요. 그러니까 차마 그럴 수 없었던 거죠. 또 다르게 아무 소리 없이 마리아를 그저 데려오는 일도 그렇게 자신의 마음속에 쉽게 용납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지켜왔던 윤리도 있었고 당시 유대사회 율법도 지엄해서 어떻게 할까 이도 저도 다 힘든 상황에 이 요셉이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번민하였을까요? 그러다가 요셉은 결정을 하게 되죠. 그 결정이 오늘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마 이게 최선이었을 것 같아요. 사랑한 여인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저 아무 말 없이 없던 일로 치고 데려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이 19절 말씀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그러니까 조용한 파혼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마리아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엄청난 일을 조용하게 그래도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의 부서진 마음, 요셉의 부서진 마음은 그렇게 착한 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착한 결정이 굉장히 소란할 수 있었던 상황들을 잠잠하게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착한 마음 덕분에 이런 생각 어떨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러고 보면 착한 마음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선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저 착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착함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의 첫 부분에 보니까요. 요셉의 굉장히 힘겨웠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절 앞부분 보시겠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짧은 문장 안에 요셉이 감당해야겠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요셉은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님을 누구보다 분명히 알고 있었잖아요. 내 아이가 아닌데. 동시에 요셉은 유대 율법에 따라서 이 마리아를 그대로 데리고 오면 자기의 아이가 아닌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장자가 되고 자신의 가문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자기가 그저 양보해가지고 받아오는 이렇게 배려하고 함께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회의 관계 속 그 율법 여러 가지 엄연한 그 시대에 있었던 질서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순응할 수도 없었고 저항할 수도 없었던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이 요셉이 놓여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또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를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당시 북의 혈통주의를 가장 중요한 질서로 삼아온 유대 사회 속에서 요셉이 결정하기에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다. 그래서 생각이 많았던 거예요. 생각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답을 쉽게 내지 못하는 어떤 상황들, 이렇게 하면 이게 걸리고 저렇게 하면 이게 걸리고, 이런 상황 속에 요셉은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 그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고요. 성경은 이렇게 결정하게 된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만약 그 의로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의로움이 율법을 얼마나 정확하게 지키는 것인가에 달려 있었다면 요셉은 마리아를 유대 율법 법정에 세웠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의로운 삶이 되었을 거예요. 율법을 엄격하게 지킨 사람으로.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요셉의 의로운 사람 요셉은 결코 그 의로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마리아와 아이의 존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의로움을 포기하는 결정을 하게 되죠. 그 결정을 한 요셉을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오늘 설교의 뒷부분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의로움과 성서가 보여주고 있는 의로움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내 자신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떤 결정을 여러분 하셨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요셉의 결정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참 결정하기 힘든 상황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근데 어떤 결정은 지나고 나니까 그때 참 잘했다 생각되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결정은 되게 아쉽고 왜 내가 그렇게 결정을 했지라고 좀 그런 마음이 남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참 힘들지만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도 바뀌어질 수 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바뀌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 꽤 많은 변화들을 주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결정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의로운 사람의 결정, 요셉의 결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절 말씀 조금 더 보죠.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조용히 마무리하려 마음먹은 요셉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천사가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가. 그래서 요셉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20절과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니라 하니라. 천사는 그 아들의 이름을 구원할 자 예수로 지으라 하는 당부까지 하고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복잡했어요. 생각이 많았어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힘들었어요. 아마 불끈불끈 할 수도 있었고 화가 날 수도 있었고 배신감에 힘들어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천사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시죠.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 말씀해 주시죠. 그 말을 들은 요셉의 마음, 잠시나마 마리아를 의심했던 자신이 믿고 조금 원망스러울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천사가 전해준 말씀은 지옥 같았던 요셉의 마음에 자유함을 주었을 뿐 아니라 기쁨이요, 감사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었겠죠. 제 후배가 있어요. 일본 선교사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아이 둘을 낳고 난 다음에 그 예비군 훈련에 가가지고 남자가 받아야 되는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캐나다로 그 목회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셋째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이가 가졌다는데. 근데 남편은 아이에게 비밀로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비군 훈련 가면 그 수술을 받으면 예비군 훈련을 빼줘요.
그래가지고 그걸 빼고 난 다음에 부인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놀러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부인은 모르는데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 그 속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아마 그 친구 목사는 이 요셉의 심정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졌어요. 한번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그 아내를 잘 알고 있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친구가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진단 결과가 풀렸대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자기 아이인 줄 알게 된 거예요. 아들만 셋 난 가정이 됐는데, 좀 다른 상황도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신문에서 읽었던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그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어려운 결정을 하고 죽었어요. 어떤 결정을 하느냐, 어떻게 그 상황을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실감나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상황 속에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결정 속에 의로운 결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설명할 수 없고 나의 생각 속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때 오늘 의로운 사람 요셉이 한 결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이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어지는 교훈이요, 가르침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행복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 요셉, 꿈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 요셉의 삶 속에 그는 의로운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고, 그때 주의 사자가 이야기해 주셔서 하늘의 음성을 들으니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 마음속에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풀려지게 됩니다. 그러니 급한 결정들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결정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꾸준히 우리들이 생각하고, 특별히 믿는 사람이니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결정해 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갖는 것, 굉장히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 때, 막혀 있는 것 같을 때 그 막혀 있는 담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깊은 슬픔 속에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절망 속에 희망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요, 미움이 가득할 때 사랑과 용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래 하늘의 음성을 들은 자는 그 마음에 있는 힘들었던 삶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낼 것이다. 물론 요셉의 소박한 꿈은 깨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꿈이 그 복잡한 상황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다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도 있고 계획도 있죠. 근데 그게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자식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꿈도 있고, 가정을 가지면서 갖게 되는 꿈도 있고, 얼마나 많은 계획과 꿈이 있어요? 다 이루어지나요? 그러지 않죠. 계획이 엉망이 될 때도 있고 꿈이 사라질 때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끝났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계시나,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럴 때 낙심하지 않아요. 지치지 않겠죠. 다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이야기 있다면
요셉의 사람됨이에요. 많은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에 대해서 주목하지만 요셉에 대해서도 오늘 이 마태복음은 매우 우리에게 주목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있어요.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기분이 좀 좋아요. 마리아만 중요한가요? 여자만 중요한가요? 남자도 중요해요. 함께 조력자로서 이 성탄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왔던 일들이 있으니까요. 어떤 분의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한 것은 그 마리아의 정혼자가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약간 일리가 있는 게요. 마리아에 대한 성품은 어느 곳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하는 게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요셉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혈기왕성한 사람이었다면, 다혈질의 사람이었다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수할 때 오른손에 잡고 있는 게 뭐예요? 그거 갖고 그냥 달려나가서 어떤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적 의로움이 오늘의 성탄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하늘이 땅이 되어지는 기쁨, 하나님께 사람이 되어지는 이 기쁨의 순간에 함께 조력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요셉 앞에 의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어요. 여러 가지 다른 단어를 붙일 수 있었는데 왜 의로움이라 하였을까? 좀 궁금했어요. 개인적 궁금함은 제 또 이름의 가운데 자가 오를 의자가 들어가니 의로움이란 무엇일까? 성서적. 그래서 조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요, 우리가 얼핏 갖고 있는 생각과는 조금 다른, 조금 넓은 의미의 의로움들을 성서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로움은 흔히 우리들이 생각할 때 거짓을 드러내는 정의로운 행동, 의롭다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의롭다 하면은 강직하다, 그 태도가 분명하다, 소신이 뚜렷하여 불의나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쉬운데, 그래서 의로움 하면 딱딱하게 느껴지고 중심이 올곧게 작혀져 있는 뚜렷한 사람, 이렇게 보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그와 조금 더 넓은 그런 면에서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의로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은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요, 소돔성의 멸망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말씀해 주세요? 의로운 사람 10만 있으면,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성 멸망하는 것을 철회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의로움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헬라어와 히브리어에서 똑같은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의로움은요, 굉장히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희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의 생각을 바꿔가면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 꽤 넓은 의미의 의로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소신이 있어 하는 내 개인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면서 나의 결정과 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하나님과 마음이 이렇게 공명이 되어지고 공감이 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의로운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걸 원하실까? 그리고 그 결정 속에 오늘과 같은 결정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의인은 도덕적으로 완벽하거나 온전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아닌 희망을 줄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걸 의로운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소돔성도 그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보면요,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그가 남은 자가 되고 그가 거룩한 씨앗이 되고 그가 그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요셉이 오늘 마리아의 정혼자로서
성탄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요셉이 보여주는 의로움은 죄를 범한 사람을 정죄하고 처벌하기 위한 의로움이 아니라 배려심 넘치며 따뜻한 의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은요, 뭔가 물건으로 비유하자면은 성서적 의로움은 칼이 아니에요. 품이에요. 칼처럼 생각되어지는 의로움이 아니라 품인데, 성경 안에서 칼처럼 의로움을 행사한 사람은 주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정죄하고 죄인이다 하고 잘못됐다 하고 판가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나 성서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품이었어요. 안아주고 가늠한 여인도 죄인도 장기도 곁에 친구가 되어주고, 질병에 의해서 모든 사람을 또 소외된 사람도 같이 다가와서 품어주고,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로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요셉의 성탄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말씀을 한 두 가지를 정리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둡고 아무리 힘든 순간이랄지라도 하늘의 음성은 들려주신다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막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 판단에 막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다, 이게 끝났다, 이제 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렇게 나의 삶에 울타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울타리 너머에서 마치 하늘에서 땅으로 대림절의 빛이 강하게 하늘빛이 다가오는 것처럼 하늘의 음성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서 빛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림절은 희망이에요. 희망. 성탄절도 희망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이 이 대림절과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하는 거죠. 어두운 밤 하늘의 별처럼 전해진 예수 탄생의 희망의 소식처럼 우리의 힘겹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늘의 음성은 들려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늘의 음성을 기대하라. 이게 첫 번째, 오늘 말씀 통해서 주시는 은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우리 자신을 의로운 사람으로 갖고 나갈 필요가 있음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네요. 칼같이 살아가지 마세요. 품을 넓게 하고 그 넓은 품 속에 하나님 나라 품고 세상을 더욱더 평화로 또 사랑으로 은총으로 갖고 가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정원을 만들어가는 일,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두 가지 가르침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대림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